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필리핀 경기 선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수고한 중고등부 여기 참석은 안 했지만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가이고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한때는 서점을 경영을 했대요. 서점을 하는 일이죠. 그 서점을 경영을 하는데 한 번은 책을 사러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런 책 저런 책을 한참 뒤적거리고 보더니 자기가 원하는 책,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았는지 책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카운터에서 이제 이걸 사려고 계산을 하는 것이죠. 계산을 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가게 주인 된 사람이 젊었을 때 그거 1불입니다. 1달러죠. 1불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얼마를 좀 깎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잘 하죠. 그 책 사는 사람이 이거 다 내야 됩니까? 좀 얼마를 좀 깎자는 얘기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그 책값이 1불 15센트가 되겠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깎으려고 했는데 그 책값을 더 높이 부르니까 이 사람이 농담을 하나 싶었겠죠. 아니 무슨 책값을 깎자는데 이렇게 책값을 더 올립니까? 어이구 그런 게 어딨냐고 좀 잘해서 좀 깎아달라고 좀 디시를 해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가게집 주인 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책값이 1불 30센트가 되겠습니다. 더 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책을 팔려고 하는 거야?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책을 사는 사람이 화가 막 나가지고, 여보시오! 아니, 책을 깎아주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책값을 이렇게 올리느라고 책을 팔 생각인지 안 팔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 손님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 시간은 황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왜 쓰잘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남의 시간을 뺐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내 소중한 시간을 당신이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자꾸 상승된다는 얘기죠. 철학자의 사람. 그 책을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올려드린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은 라이프의 생명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를 이 땅에 머물지는 모르지만 이해를 오픈해 주시고 이해를 살게 하시는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순전하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과 관계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터인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건이라면 헛되이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 믿고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올려드리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시간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헬라 말로 보면은요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얘기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헬라 말이 철학적으로 분석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시간하면 끝나는 얘기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기록돼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달라요 조금. 예를 들어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의견과는 조금도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시간.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계속 지나가는 시간을 일러가지고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시간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건 말든 사정없이 흘러가요. 이런 시간을 지금 말한 것처럼 크로노스라고 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보람 있게도 할 수 있고 보람 없게도 할 수 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고 의미 없게도 할 수 있고 가치 있게 할 수도 있고 가치 없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요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각각 요리하는 데 따라가지고 그 부피와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떡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의 소중성을 알아야만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런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책 이름을 듣고 읽어보기도 했고 했지만은 그 책을 쓴 사람이 러시아의 도스토의 푸스키라는 사람이거든요. 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28살 때 국가 내란 음모죄로 인해 가지고 잡혀서 사형원고를 받았대. 도스토의 푸스키라는 사람. 내란 음모니까 그건 뭐 죽는 거죠. 그래서 28살 때 잡혀가지고 사형원고를 받게 됐는데 사형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하 50도 되는 곳인데 영하 50도면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영도 1, 2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하 50도면요 쩍쩍 얼어붙는 풍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데 딱 묶어놓고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시간을 보니까 자기가 죽을 시간이 5분 남았더라는 거죠. 자, 이 5분 후에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죽는 날을 아는 것도 비참한 거거든요. 자,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묶여가지고 죽을 날 보면 생각하는 게 2분은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는데 알만한 지면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분은 5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자기의 지난 과거들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 자연 환경을 쭉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간은 쫙 지나가는데 이제 그 2분을 다 5분 중에서 2분을 거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지면 있고 아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눈으로 서로 인사를 하면서 목도하면서 인사를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3분 남았잖아요. 이제 이 3분 후에는 내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오금 이전이고 완전히 그냥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지요. 기가 흰자람을 줘. 3분 후에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밖에서 막 이상한 우레소리가 나고 이상한 막 소란한 소리가 나더니 멈춰라! 하얀 깃발을 들고 한 사람이 막 달려들고 그런 거야. 도스토옙스키에게 사형 집행을 멈춰. 그래가지고 달려들은 사람이 있는데 3분 날 달려와서 하는 말이 황제께서 특명을 말하기를 러시아의 황제가 도스토옙스키를 사형을 집행하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고 명했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분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건진 거지. 일단 죽게. 그래서 사형을 모면받고 거기서 이제 마침내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일을 생각하며 유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인생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라는 게 참 귀한 것이고 1분이 얼마나 소중해. 뼈저리게 느낀 거지. 절치부심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훌륭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 것이 그게 대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시간을 잘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시간은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뭐 얻은 것도 아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시간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었다.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대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남녀, 노소, 빈부, 기천, 동서양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공해 하나님 주십니다. 공평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시간은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시간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 제한이 되어 있다. 그것이 70이 될지 80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떨어지는 날 시간은 나에게서 딱 정리되는 것이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시간은 기회입니다.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것이 1초가 됐건 1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하루가 됐건 1년이 됐건 그 모든 시간들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시간은 은사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을 기억하세요.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시간에 그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의식을 하지 않고 살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기회라고 그랬는데 잘 활용해야 성공하지 잘못 사용하면 낭패가 된단 말이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 케고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가을에 따뜻한 가을에 철새들이 이제는 우리가 겨울이 닥쳐오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된다 싶어서 쭉 상승을 해가지고 날라서 저 남쪽 나라로 가게 됐대. 키엘 케고르가 하는 얘기예요. 날아가는데 한참 날아가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좀 떨어져서 배가 훌쭉하기도 하고 좀 굴분하기도 하고 내려다 보니까 옥수수밭이 쫙 펼쳐졌대요.
그래서 새들이 야 우리 좀 먹을 걸 먹고 가자 하고 쫙 내려 앉았대. 내려 앉아가지고 거기 옥수수밭에 뭐 익은 옥수수가 있으니까 서로 앞다투어 배를 채우느라고 쪼아 먹고 이제 배가 불러졌으니까 야 누가 얘기도 안 했지만 우리 이제 또 가자 하고 훅 나가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거 걱정은 없겠다. 그래서 다른 놈들이 다 날아가는데 저 사람 저것들은 참 바보네. 왜 이렇게 두고 날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주저앉아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이러면서 며칠을 보냅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걱정 근심도 없죠. 자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이 훅 오기 시작합니다. 며칠 지나니까 정신이 바짝 난 이 새가 이 첫새가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날아가야 되겠다고 다 날개를 펴고 날아보려고 그러니까 몸이 비대해져 나를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새는 그 겨울에 얼어서 갔대요. 주어진 순간순간을 기회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해 두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술적이고 개념적인 각도에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셔서 시간을 잘 활용들을 하시는 줄로 믿지만 그래도 우리들도 허점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리는 시간, 빼앗기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잘해보려고 해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술 퍼먹고 술 도가니가 되어가지고 허송세월하고 정신 털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 이거요 시간 다 날려버리는 시간들이요 의미 없이 보람 없이 여러분 술 처먹고 술 취해가지고 뭐 되는 게 있어? 술이니까 처먹었다고 거예요.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거예요. 큰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은 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의식할 때 바른 정신 가지고 있을 때 그 시간을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몽롱해버리면 그럼 그 시간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 아까 내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책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빼앗긴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을 빼앗기는 수도 있어요. 그 소중한 시간. 그런가 하면은 스스로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친구의 마음을 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건설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에 탁 잡혀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빼앗기는 시간이 있게 그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간은 부자유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 부자유한 시간.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이고 저런 걸로 매여가지고 부자유한 시간이 있대. 예를 들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보면 그때부터는 나는 부자유한 사람이 되잖아. 남만 시간을 잘 사용하려도 이 부자유한 것이 노예가 되었다면 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 이런 부자유한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말하기를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해요. 세월을 아낍시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세월 잘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요 낭비하지 말아라. 이거 잘 활용해야 된다. 그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뉘앙스가. 자 여기서요 이 아끼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아끼다는 말이요 이게 헬라 말로는 엑사고라도라는 말인데 영어로 리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속량하라는 속량한다는 얘기가 또 자꾸 어렵게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뭐냐면 속량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시간, 최선의 시간을 만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시간을 만들려면 내가 시간을 아끼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냥 벙벙벙벙 해가지고 시간이 아껴집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불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아끼고 맞는 얘기죠.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우리들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여러분의 시간이 활짝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참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보면 맑은 정신을 가져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밝은 정신을 갖고 맑은 정신을 가져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술 취한 시간도 죽은 시간이에요. 몽롱하니까. 뭐 환각제에 빠진 것도 죽은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 다 죽은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하고 덧없이 세월 보낸 사람들이 수합니다. 지금 상에 인간들과 다 허송세월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야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몽롱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잠을 즐기면은요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잠자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은 피곤하면 잠을 자서 피곤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적당하게 잠을 자야지. 잠도 적당하게 자야 돼요. 알았어요? 뭐든지 적당히 필요해. 그런데 이게 삼층이가 돼가지고 곰처럼 너가 잠이나 자다고 이렇게 되면 성경에 말하기를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도 참 여러분 잠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적인 사람이 돼요. 적당하게 잘 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숙면이 중요하지. 조금을 자든지 얼마를 자든지 숙면을 취해. 숙자가 이글 숙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보면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금년 1년 동안 남은 여러분의 삶 동안 여러분은 잠을 잘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오버해가지고 오박 잠풍이 맺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숙면을 시작하죠.
별재간 없어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거 더 갖고 덜 갖습니까? 자, 이걸 의미 있는 시간을 내가 쓰고 만들려면은 잠자는 시간을 주냐. 여기 다 보내버리면은 잠자는데 뭐 합니까, 여러분? 그건 나가는 시간이에요. 술 취하는 것, 도박에 취하는 것,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는 것, TV, 인터넷, 모바일 이런 데 다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뭘 해?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러다 하루 날아가 버리고 또 하루 날아가면 일평생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이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 주간 내로도 여러 가지로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을 배정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이걸 허비해버리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그 시간들을 잘 유익하게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은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잘 준비해서 정절하게 마련해서 오신 줄 알고 대단히 감사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빠지지 않도록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먹을 것 다른 사람 먹는 것 다 먹고 다른 사람 가는 곳 다 가고 다른 사람 하는 짓 다 하고 뭘 신앙생활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전도에 보면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 시간 없어서 못하는 거야. 왜 시간 없어? 다른 데 다 쓰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하나? 그런 거 필요해요. 다 시간을 사용하지. 주님도 부지런하여 기울이지 말고 열심히 굶어주는 성경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려면 더 말할 것 없어. 새벽 예배 얘기하면 쏘드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다니려면요. 제 경험을 보면 연속 그만둬야 돼요. 저녁 시간에 좀 일찍 자야 돼요. 자, 볼 것 다 보고 할 짓 다 하고 나서 12시 넘어서 잠을 자빠져 자면 여러분 이게 일어나죠? 몸뚱어리가 일어납니까? 힘들고는 자기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게 지속이 안 돼요. 병나든지 부정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다 정리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차이가 필요한 잠을 잠어야 되니까 그래야 새벽에 나오시죠. 시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시간 관리가 필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요. 공부하는 학생이 시간 관리 잘못하면 공부 다 틀렸어요. 못해요. 이것저것 갈 것 다 가고 먹을 것 다 먹고 볼 것 다 보고 무슨 공부가 돼. 여러분 공부해 보셨잖아요. 졸업장은 나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요. 공부 나중에는 긴 머리 가지고 나와야 돼.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우리들이 잘 잠도 활용하고 잘 일해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느 사회학자 얘기를 들어갔는데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전기를 보면 3시간 일찍, 꼭 3시간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3시에 일어났잖아. 모르지? 그래, 부지런해. 이게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시간과 연결된 것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세계는 로마 아래 가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로마 나라가 지금 사라져 버렸지만 이 로마 나라가 망했는데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로마 나라가 망할 때 보면요, 망한 무렵에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공휴일이 1년에 176일이었대요. 이 50%가 공휴일이었어. 맨날 먹고 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이 노는 게 좋은 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낭비되는 걸 최소한 줄여가지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고 후회가 없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인정을 받지 못해.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하나님이 오케이하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 있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성경이 이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알지.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려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니 해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맨날 육신과 더불어 둘이 싸워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든 얘기냐 이거죠. 얼마나 갈등이 있느냐 얘기죠. 그러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와 세상은 간고 듣고 구속한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주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런 것이 있게 되므로 그 가는 길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두군요, 손 대시고 완수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보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 때가 악하다. 따라서 때가 악하다. 그래서 시간 지혜롭게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참 때가 악한 것 같아요. 갈수록 때가 더 악한 것 같아요. 경험상 얘기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주일학교도 다니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예수님 만나게 된 건 나는 큰 감사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제가 거의 빼먹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뭐 주일학교는 있었는데 중고등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고 그냥 주일학교 지나면 어른 예배 그냥 참석하고 싶으면 하고 이럴 때였어요. 저희 시대 시골에서 옛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건 말건 인자받은 말건
예배, 주일 예배도 꼭꼭 참석하고 저녁 예배, 옛날에 저녁 때 있잖아. 주일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저는 고등학교 때는 구역 예배 인도자였어요. 잘했을 것 같죠? 학교 다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 학교 교사였어요. 사람 괜찮잖아? 야, 새벽에도 나 그랬어요. 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월이 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공부도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맨날 교회 한 번지나 또 다니는 공부를 언제 하나? 뭐이 공부 언제 또 할 시간 있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늘 하지만 성적표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우등생이었어?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고 교회 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했다 이거죠. 그런 시간이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림없잖아요. 절절 매잖아요. 예배 시간 오는 것도 어려워요. 그 왜 그러느냐? 물론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하는 것이지만 저 어렸을 때는요, 다른 데 낭비하는 게 적었어요. 텔레비가 있나, 전화기가 있나, 신문이 있나, 라디오가 있나, 음식점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 갈 곳이 없고 볼 것도 없어. 저녁이 되면 밥 먹으면 꿈나라고 공부하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세월이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은 시간, 여러분 애들 다 그런 데 시간 보내잖아. 컴퓨터 이런 데. 다 그런 데 시간 보내라고 절절 매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시간이 이리 쓰고 저리 써도 하나님 섬기고 주님 교회 나가고 하면서 공부하며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같이 살고 있어서 시대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텔레비도 봐야 되지. 또 전화를 해야 되지. 컴퓨터 앞에 또 앉아 있어야 되지. 아, 보면은 맨날 이거 들고 살아. 나만 호주머니다 들고 살지. 어때? 가끔 보면은, 가끔 보면, 저기 정신 나간 사람이 가만히 뭐라고 쭈물쭈물하고 이러다녀. 그 옛날에 내가 정신 나간 사람들을 보니까 지나면서 쭈물쭈물하고 어이, 저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정신 나갔나. 가까이 가면 여기다가 껴놓고 뭐 얘기를 하고 저도 다니는 거예요. 전화 중에 아이고, 요즘 정신 나간 사람 많아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텔레비 연습 보다가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면 애들이 가요? 그게 더 좋은데 세월이 약해요.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이 험한 세대에 주님 섬기고 바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난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는데 인자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습니다. 아구나, 그 말씀 드리면 마음이 좁아요. 인자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소리요 그게?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바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거 다 취하고 반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다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거 다 정리하고 가지 쳐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만 이게 용답지 의미 있게 살겠지 하는 거지. 그 천국은 길이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한 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헛되게 사는 걸 보셨어요. 성경에서 없잖아요.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마치려고 해요. 지금 앞에서 추억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지만 관리하는 것은 내 손에 맡겼어요. 내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몫이라면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냐 하는 것은 우리 것이고 후일의 열매도 우리가 따먹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잘 의미 있게 사셔서 후회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남은 여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